하나님만이 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목회자들 또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지나고 왔을 때에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지만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이런 영적인 배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지나서 이렇게 와서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산만하다든지 아니면 메시지가 튕긴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영적으로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되시고 응답이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시험 들어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짓지 아니한 문제, 그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 이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는 이 흑암과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명절을 보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제사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거든요. 내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이 귀신이, 아니면 내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이 귀신이 거기에 와서 제사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내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귀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만약에 정말 조상이 찾아온다면 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내 부모한테 절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만난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제사에 참여해서 여기에 찾아와서 제사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 가서 빌고 천리교 가서 빌고 교회 와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불교 가서도 빕니다. 그럼 응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하나님 없이 복음을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는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막 두드리고 하다 보면 누가 오느냐? 악한 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누가 오느냐? 악한 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기도 깊이 하면요,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말씀드려 볼까요? 약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왔다니까요. 처음에는 저는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제발로 온 거예요. 제발로 자기 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기 제발로 교회 왔다가 이제 자기가 육신의 질병이 있으니까 교회 지하실 내려가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빛이 쫙 비치더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덥석 마음속에 받아버린 거 있죠. 그때 이후로 이 여자분이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 생각하고 있는지 다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다 성취되어져. 성령이 아니라는 증거. 이 사람 말만 하면 성도들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예수 무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악한 영이 덥석 들어오는 거거든요. 복음 모르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리 집에 잠깐 왔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영접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은요, 악한 영을 무찌르는 강한 금과 같은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읊었거든요. 그랬더니요, 나중에는요, 출혈랑을 쳐버리고 가버리는 거 있죠. 아, 갑자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가버리는 거 있죠.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피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인간이 가진 문제, 사단의 세력, 구원의 축복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지요. 여러분이 바울은 이미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98%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100% 무슨 죄를 이야기하느냐?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물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 죽으면 구원받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하는 분들이요 대다수입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잡사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교회 40년 다녔는데 임종 직전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임종 직전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편안하다. 찬송을 좀 불러달라.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어떠냐? 막 떱니다. 안 간다고 그러고 막 온몸에 막 힘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악한 영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몸을 살펴보면 온몸에 멍자국이 있다잖아요. 두들기 패가지고. 여러분, 임종 직전에 가서 영 안이 열려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기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요. 예수님을 내 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요,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야 돼요. 원죄와 자범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원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복음 전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실패하는지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 있지요. 제가 복음 전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 있죠. 참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왜?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로 주셨고 믿음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이야기하니까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 있죠. 참 어리석은 사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혹시라도 다음에 심판 받으실 그날이 오시거든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우리 선생님께 구원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질문 참 많이 했거든요. 지옥을 만든 이유. 지옥은 우리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 사단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지옥을 갑니까? 인간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원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 우리 친인척들 만나게 되어지시면 이 복음을 한 번쯤은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우리 집안에요, 한 분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요, 다 인정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요, 또 만났거든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대.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요, 저 고속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왜 잘 사는 가문들은 좋은 산에 햇빛 잘 드는 땅에다가 이렇게 묘를 갖다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럽다는 거 있죠.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은 했지만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저는 확인했다니까요. 그게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짝에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종교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따져보면 귀신을 달래는 행위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는 귀신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왜? 귀신이 계속 괴롭히니까 귀신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하고 빌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종교 행위를 해야 돼요. 귀신을 달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달랠 필요가 없어. 왜? 귀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놓여 있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공로로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 율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행위를 자꾸 주장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로 이제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은 이제 알미니안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한다면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가 아닌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음에 대한 요약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 막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체험하는 거는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 개인의 어떤 이 신비한 이런 체험들을 잘 이야기하진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복음 모르고 깊이 기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신비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려고. 왜냐하면 그 은사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어떤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지만요,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도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어떤 체험했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내가 듣잖아요, 내 귀를 통해서. 근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수준을 이미 넘어선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는 내용을 따지자면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저는 그걸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내 수준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또 이 복음을 깨닫고 깊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 창조의 이런 능력들이 체험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지 않은 질병도 무수히 치유받은 질병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한 질병들도 당연히 치유받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나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특히 이 말씀을요, 강해식의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교만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주로 저기 노풀 고자 쓰는 이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거든요. 거기 성도들 만나보면요, 굉장히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힘이에요. 근데요, 굉장히 교만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제는 웬만한 복음의 말씀 가지고는 은혜가 안 돼. 뭐가 이 영적인 감각이 두꺼워져 가지고 은혜가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을 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씩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걸러서 편식하면서 받다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마다요,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 전하면서도 지금 20년째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은혜가 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뛴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 그 자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라 그랬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19절에 있는 것처럼요,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지요.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2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지요. 참 바울이요, 논리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 즉 자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랑이 아니면 뭡니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좀 은혜 받는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 욕심이 많거든요. 저는 주의 종이기도 하지만 많은 응답을 좀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관심 갖고 이렇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고 또 이렇게 책도 지금 주문을 했는데 보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겠지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우리 그 김미진 간사님, 이제 그분 강의를 이렇게 지금 쭉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요, 은혜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점검되어지는 거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발견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진짜 아직
이 축복받을 그릇이 아직 덜 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표를 정했거든요. 앞으로 내 목표는요, 최종적인 목표는 90% 하나님께 드리고 10% 가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억 벌어서 9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훈련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책을 지금 이제 주문하고 지금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축복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하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요, 나도 도전해야 되겠다. 이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나름대로 단어 정리를, 용어 정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부, 거룩한 부자를 보고 성부라고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성부. 그리고 성빈도 있더만요. 성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가난하게 살기로 이렇게 결단한 이런 사람들을 성빈이라고 이야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가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성빈.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요, 야, 괜찮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렇구나. 이제 저는요, 그분 강의를 요즘에 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분 강의 들으면서요,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 이분이 첫 시간에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요. 강의를 한 번만 듣지 말래요. 할 수 있거든 100번까지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맞다. 뭐가 깨달아야 되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교회 이 강단 말씀을요, 한 주간에 100번은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은 24시간 100번 들으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의미거든요. 그만큼 이 말씀을요, 계속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지난해 후반부터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꽂고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요, 귀에 꽂고 계속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도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면요,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요, 직접 제가 듣습니다. 주일날 저는 몇 번 듣냐? 한 3번 듣거든요. 혼자서. 아니, 그러면 목사님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하신 메시지를 3번이나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내용을 들어보면요, 내용 중에 제가 느낀다니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내용들을요, 저는 문득문득 확인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요, 이 강단의 말씀을요,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뭔가 이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근거 한번 대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이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되어져야 돼요. 그럼 언제 믿음과 결부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100번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시간 많습니다. 혹시 고향 안 가시는 분들 놀러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의 강단의 말씀 이번 주간에 한번 100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대역사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종교는요, 보응입니다. 모든 보응을 다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복음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불교 논리가 맞는 거지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 생각 있어야 돼요. 내 주장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각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마지막에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저주받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언이요,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했다니까요. 신약은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원한 원칙이요, 복음은 영원한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피제사의 의미를 깨닫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 와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말씀하셨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피 있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피 언약을 붙잡고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 뒤에 가면 예배 순서지 또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설날 아침에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뭐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 돼요. 그 순서지대로 딱 보고 성경 찬송 펼쳐놓고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거든요. 가문의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가문의 이런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영적인 문제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지금도 은혜가 돼요. 뭐가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구나.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요, 나의 참 부모가 되시요, 영적인 부모가 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은혜가 돼요. 그게 아니면요,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아무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아무 배경이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고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될 뿐이지 전부 고아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고아는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견적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가 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의 세력 꺾어야 돼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더러운 세력, 귀신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와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역사는 악한 흑암의 세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자녀들, 후대들을 붙잡고 역사는 악한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가만히 앉아보면요, 기도할 제목이 없다? 이해가 안 가요.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요, 전부 기도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기도가 아니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금을 가지고요, 이 악한 영을요,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 난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막 회를 뜨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단을, 귀신을, 악한 영을 떠나가도록,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승리하게 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종교, 율법, 우상 숭배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땅에 대재앙이 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숙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1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100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가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것도 복음 증거입니다. 뭐냐? 나는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복음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굳이 이 복음 전해서 영접소전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승리하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